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화합이 없는 곳에 화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고, 배고프고 굶주린 곳에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 곳곳에 코비드-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지만 재난이 시작되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자로, 이기는 자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실질적인 내 마음을 지켜내는 자로 나올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산호세 실리콘밸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금순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정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외부 종교와의 극심한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였습니다. 국제 정세는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였죠. 아시리아는 형제들끼리의 권력 다툼으로 그 세력이 점점점 약화되어 갔으며 신흥 바벨로니아는 서서히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예언자 나훔과 하박국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예레미야는 신흥 세력에 의해 닥치게 될 유다의 커다란 위기를 예고하였습니다. 기원전 612년에 결국 아시리아는 신흥 바벨로니아의 제국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정복되고 맙니다. 이런 가운데 남방 유다는 아몬 왕위의 뒤를 이어서 8세에 요시아가 남방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된 그는 기원전 622년 아시리아와의 정치적, 종교적 관계를 단절하고 성전 수리 공사 중에 우연히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의 복구를 추진하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타 민족의 제의와 관습, 우상을 청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였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아처럼 야훼께로 돌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모세의 법전을 온전히 지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두 예언자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지지했죠. 그러나 남방 유다의 구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12년 신흥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를 빼앗긴 아시리아는 이집트의 느고 2세와 동맹을 맺고 니느웨 탈환을 위해 유프라테스로 출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시아 왕은 그의 영토에 들어와 메소포타미아로 향하고 있는 이집트의 느고 왕을 맞아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기원전 609년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유프라테스로 계속 진격한 느고의 군대는 하란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메소포타미아는 확고하게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왕을 잃고 말았죠. 아직 좀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의 개혁은 멈추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배경이죠. 요시야 왕의 죽음, 리더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져 나옵니다.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의 개혁이 조금은 더 유지되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아쉬워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일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훌륭한 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누군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줘서 개혁이, 전도가, 성장이 맞춰지게 합니다. 프로그램이 훌륭하다면 철저히 익히고 배워서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수 없이 따르고자 노력을 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사람, 너무나도 확실한 프로그램, 모든 것이 최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쉽게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양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좀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수많은 애국 병사들을 호령하던 장군이었던 모세.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의 함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들판의 양들 뿐이죠. 누구보다 모세는 스스로의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자신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모세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요청,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간결한 시나리오, 그리고 징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였죠. 천하를 호령하던 모세의 손에 남겨진 것은 다 떠나가고 다 버려지고 이제 지팡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몸을 피하매. 시편 23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장비이자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이며 막대기는 일종의 무기로 공격해 오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목자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으며 의지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것은 뱀으로 변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의지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실상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서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응답을 받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막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 거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보고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이 다름 아닌 사단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의 열심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흔히 말해서 성지죠. 거룩하고도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은 절대로 빼앗을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들을 스스로를 오만하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그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했죠.
이스라엘은 신성하다고 생각했던 성전을 의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잊혀진 성전은 모양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싫어하시고 치우려고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별 싸움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승리는 곧 그 국가의 신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과의 싸움의 패전은 바벨론 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던 성전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손안에 있는 것,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사라지게 만드셨고 다시금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사라졌지만 그것이 아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까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더 좋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성전을 잃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상하게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크릭의 켈로그를 통해서 재림교회의 건강 법칙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글을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 위생병원의 치료 방법은 기존의 병원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재활치료와 음식 개혁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교회가 커지고 병원으로부터 많은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켈로그는 점점 그의 그 병원을 넓혀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크게 하는 것을 멈추라고 그만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는 선교 사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교회 사업을 한 곳에서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경고했던 것이죠. 멈추지 않으면 불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듣게 됐지만 켈로그는 그것이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위생병원은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왜 무엇에 의해서 불이 났는지를 잘 알 수 없었죠. 그러자 켈로그는 더 큰 병원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모든 생물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식물에도, 책상에도, 이 책에도. 그것은 만실론을 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켈로그는 교회 지도자들과 틀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병원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 병원은 후에 부도가 나게 되어서 지금은 엘렌 G 화이트이 예견한 대로 다른 사람, 즉 연방정부의 건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이상구 박사가 우리 교단을 떠났습니다. 한때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잡지 못해서 또 그를 포용할 수 없는 교회의 현실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만 의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역사를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왔고 어렵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들의 이탈로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아쉬울 필요는 없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부흥은 몇몇 인기 있는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들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에게 지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졌고 유혹과 이설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지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쉽게 망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은 모세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였으면 그의 그 어떤 그 묘지를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끔 하겠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의 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장사될 곳을 알았더라면 모세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었다. 그 때문에 모세의 장지는 사람들에게 감추은 바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충실한 종의 시체를 장사하고 외로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리는 참으로 빛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 영광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중요한 만큼 철저한 자기 비움이 실천되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10수년을 해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구도자를 만나면 무엇부터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결심을 시키는지, 학교에서 배웠다고는 하지만 책으로 배운 것이라서 그것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씩 배우고 익혀지는 것이 있었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도 제법 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하면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멋있게 기도를 해주죠. 마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목사라는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나귀 이야기를 아시죠?
우스꽝스러운 당나귀가 어느 날 죽은 사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벌벌 떨다가 엉겹결에 죽은 사자의 가죽이 그에게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그에게 생기죠. 가는 곳곳마다 동물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재미가 들린 당나귀가 이 자기를 보고 무서워하는 줄 알고 마치 자기가 사자인 줄 알고 힘차게 함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잉, 어흥이 아니라 잉 이렇게 지른 거죠. 그제서야 당나귀도 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동물들도 그가 사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자가 아니라 그는 당나귀였죠. 목사와 리더들에게 돌려지는 존귀와 영광은 내 능력으로 기인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당나귀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그저 대리인일 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도 또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죠. 이렇다 할 업적도 없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기에도 여호수아를 따른다는 것은 성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의 부재가 교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열광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너무 인간에게 집중될 때에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부재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껏 잘 이겨왔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지만 남은 무리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어왔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지만 그들은 소수가 모여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로마의 핍박에서도 살아남았고 교회의 큰 별들이 떨어짐으로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히려 풍요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에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죠.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자들은 지금 저희가 도착하려는 지점에서 자꾸만 멀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밤 4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노저길을 단념하고 맙니다. 폭풍과 흑암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한 사람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가운데 또 안식 가운데 있게 해주셨죠. 자,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요. 이언야시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바람이 이에 맹렬히 불어 닥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로 직접 밀쳐왔다. 베드로는 겁이 났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껏 폭풍과 큰 파도조차 베드로를 물속에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귀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을 떨어지게끔 할 때에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프로그램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홀로 악의 천사를 대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들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을 앞서기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시간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새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